길은 참 묘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다양한 길이 있습니까? 학업의 길, 직장의 길, 또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수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근데 이 길들은 항상 변합니다. 평탄한 길이 가파른 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널찍한 길을 걷다가도 이게 아주 좁은 길로 변하기도 합니다. 언덕길이 내리막길이 되기도 하죠. 그 길을 혼자 걷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길 안에 우리는 설레기도 하고 또 한숨 짓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설렘과 눈물까지도 이게 우리의 이야기로 변하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울면서라도 여길 가야 된다. 오로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앞에 놓인 그 길을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서울대 학생심리상담소를 운영하는 김은영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입생들이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이 신입생들이 우울증과 정서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신입생의 반이 넘는 수가. 한때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굉장한 열정이 있고 그 위기에 굉장히 강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어김없이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도 꼴등을 해보지 않았던 아이가 꼴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경쟁, 더 큰 압박, 더 큰 불안. 여기서 점점 시달리게 되죠. 이게 대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좌절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내가 출중해도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아무리 모든 걸 잘한다고 생각해도 흔들립니다. 꺾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지요. 내가 선택하는 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선택한 길들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모든 길이 최선의 길이었습니까? 그 길 위해서 후회하고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선택한 길의 책임을 자꾸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것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길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어주는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는 망각합니다. 내가 헤쳐가는 길도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길도 있습니다. 이 두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의미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당했던 그런 상처와 후회가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중세 신학에서는 종종 말하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펠릭스 쿨파라는 단어예요. 이게 복된 실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웃기죠. 복된 실수. 실수면 실수지 그 실수가 어떻게 복될 수가 있나.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경우, 이게 펠릭스 쿨파입니다. 성경의 야곱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형제들이 행한 이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복된 길로 인도하셨어요. 야곱이 창세기 50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지금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아닙니까?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서 되돌아서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대한 그릇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아주 통렬한 회개를 느낍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지요. 넘어져 본 사람만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깨닫습니다. 버림받아 본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회복, 그 깊은 의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춥고 어두운 곳에서 떨어본 사람만이 따뜻한 햇살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실패와 회복이 교차할 때 그 안에서 은혜가 점점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교차점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길을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지요. 근데 13절을 보면은요, 이게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과 나에게 오시는 길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래서 이 두 길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다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힘들어도 걸어가기를,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품고, 이 모든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길 위에 또 다른 길이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는 길이 있지만 주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길이 또한 있습니다. 대림절을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오심, 또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 헬라어로 하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성령 강림을 말할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함께 예배할 때 이 파루시아를 찬양했어요. 대림절에 매번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길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걷고 있는 내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걷는 길이 주님의 길과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림절의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2010년에 개봉한 The W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 그 산티아고 길이 있죠. 이 길을 걷다가 아들이 그만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유고를 들고 그 길을 똑같이 다시 걷습니다. 아들이 가다가 좀 쉬었을 만한 곳, 그리고 아들이 묵었을 만한 곳, 이런 곳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조용히 아들의 뼈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 생각해요. 아들은 왜 이 길을 걸었을까?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이게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혼한 상처를 막 극복해내고자 하는 여자, 그리고 아주 슬럼프에 깊이 빠졌던 작가, 그리고
단순히 살을 빼고 싶어서 좀 많이 걸어야겠다 생각한 남자. 이 네 명이서 같이 그 길을 걸어요. 산티아고, 세인트 이아고,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었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이 네 명이서 서로 각자 다른 이유로 걷고 있어요. 가끔씩 다투기도 하고, 또 함께 걸으면서 웃고, 또 함께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의 삶을 조금씩 나눠요. 영화 내내 이 타박 걷는 발자국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그 피레네 산맥의 그 장엄한 그 광경, 그 위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아주 황금빛으로 물든 그 들판 그 가운데로 이렇게 구불구불 나는 길. 저녁 낮절에 포도밭 사이를 걸으면 그 위로 석양이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이 영화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획기적인 사건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내 그 길을 걸으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서서히 나누면서 여기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던 죄책감들, 상실감, 영혼의 무너짐,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울음,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뭐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그 쓸쓸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고 나서 이들은 슬픔을 통과하게 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낡은 것을 털어내고 마음에 쌓여있는 서운함을 또 씻어내고 또 닫힌 마음을 열고 점점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적극적으로 기쁨을 찾아요.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걸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서서히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걷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완전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길을 걸어요.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소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대림절은 부족함을 숨기는 계절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대림절은 소망을 완성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소망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점 나의 부족한 마음에 빛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얼굴을 보고 채워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얼굴에 주님 보시기에 뭐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걱정으로 근심으로 자글자글 주름이 생긴 그런 얼굴이잖아요. 어젯밤에 큰 고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머리도 부시시하고 얼굴이 퉁퉁 분 그런 얼굴이잖아요. 늘 불만으로 불평으로 찌뿌린 그런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얼굴을 보고 채워주시겠다. 얼굴을 보고 여기에 은혜를 비춰주시겠다. 신명기에 나오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시고 그냥 뚫어지게만 보시겠습니까? 다가오시죠. 어루만지시지요. 주름진 얼굴을 아마 쓰다듬으실 겁니다. 한 손으로는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림의 계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에 나의 눈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대림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손 뻗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참 힘들지만 잘 걸어왔구나. 한 해 동안 넘어지기도 했지만 또다시 일어서고 믿음을 지켰구나. 한 해 동안 눈물도 많이 흘렸겠구나. 많이 아파했겠구나. 큰 수술도 했겠구나. 그러나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깨지기 쉽기 때문에, 내 안에 불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대림절에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2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리라. 대림절에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만납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사실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길이 점점 하나님의 길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 얄팍한 사랑이죠. 나와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하지 않는다 외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조건이 맞을 때는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이 탁 뒤틀리면 그냥 사정없이 돌아서요. 얄팍한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순박하게 웃으시면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주님은 상처를 품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가 말구유가 될 때까지, 그 말구유가 십자가가 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또 버림받고, 이게 주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가장 아픈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죄를 짊어지는 사랑, 대신 죽으시는 사랑.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석지연 작가라는 분이 네팔 여행을 하면서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저녁 무렵에 이제 강가를 지나가는데 시신을 화장을 하더랍니다. 시신을 화장을 해서 불꽃이 그냥 확 일어가지고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시신을 태워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점점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흩어지고 노인 한 명만 남아서 이제 그 불구덩이를 이렇게 쑤셔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주먹만한 살덩이가 아직 타지 않고 있더래요.
이게 불이 화력이 워낙 세니까 한번 확 붙으면 이 뼈들이 다 바스라집니다. 근데 저 살덩이가 뭔가 해서 물어봤대요. 저 살덩이가 무슨 살입니까? 심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았나? 심장을 찾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중심에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심장으로 오셨습니다. 주먹만한 살덩이 하나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피를 받고 보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보실 때, 병든 사람을 보고 일으키실 때, 또 눈물로 기도하실 때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생명의 아픔, 심장의 아픔을 느끼셨죠. 십자가에서 그 심장이 뛰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멎어진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우리와 만났습니다. 대림절에 어떤 길이 만나야 합니까? 그 뜨거운 사랑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과 우리 인생의 길이 만나야 합니다. 혈관은 피의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바로 그 피가 우리의 혈관에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에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하신 그 피, 그 혈관에 흐르던 그 피, 그 피가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에 교차하는 길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길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이에요. 대림은 기다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강림하실 예수님. 한 사건은 과거이고 한 사건은 미래입니다. 근데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모습들이 있지요. 조용히 들려주셨던 말씀, 또 만지셨던 손길, 흘리셨던 눈물, 베푸셨던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기대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던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문둥병자를 덥석 안아 주셨던 예수님이 나를 안아 주십니다. 한낮에 그 우물가를 방황하던 나를, 그 열등감으로 뽕나무 꼭대기 위를 올라가던 나를,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나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울던 나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쥐고 허망하게 서 있던 나를,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던 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오시리라는 기대, 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13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의 위로, 이 땅의 복락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도, 눈보라 속에 파묻혀도, 내 손끝이 꽁꽁 얼어도, 겨울이 아무리 길 것 같아도 주님은 오십니다. 봄을 가지고 오십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순식간에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온 세상이 진동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강림을 이런 순간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땅,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발걸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순간은 심판의 시간, 어두운 그림자가 아닙니다. 서서히 밝아지는 빛의 약속입니다. 13절에서 주님 강림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언젠가 오시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을, 지친 사람을 우리는 돌봅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점점 빛의 사람으로 우리도 서서히 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제가 10살 때 소천하신 아버지를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베델 교우들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많이 힘들어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권사님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분들 앞에서도 제가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님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흠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밝음의 광채가 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 위에 임할 때 어두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마치 징발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대림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전혀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의 시간은 이미 빛이 우리 인생에 와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 속으로 점점 다가오고 계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현실, 여전히 찬바람이 붑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깨져 있기도 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먼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도 오십니다. 내가 슬퍼도 오십니다. 내가 꺾여 있어도 오십니다. 내가 한숨 쉬어도 오십니다. 점점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픔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슬픔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에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내가
힘들게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두 소망이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